오늘은 우리 금요일이 되어서 우리 신앙 강좌를 우리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우리 재물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우리 35절부터 36절 말씀 중심으로 출애굽 과정의 재물관은 어떠한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째 시간에는 우리 성경에 나타난 재물관에 대한 이렇게 좀 큰 그림을 좀 그려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재물관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또 앞으로 좀 그 책을 좀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렇게 했던 그 이유가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돈 문제만큼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는 무관한 것 같은, 돈은 돈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간혹 이제 뭐 어떤 집사님들이 사업을 하다가 뭐 서로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집사 떼놓고 말하자고, 권사 떼놓고 말하자고. 그렇게 말하면 불편하니까 돈 문제에 거기 개입되면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책들 가운데 보면 11조를 내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하는 책들은 많은데요.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죠. 그러나 그거 말고 우리 생활 가운데 좀 물질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질 수 없을까? 늘 그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병원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우리 요양원이라든지 이런데 기독교인들이 경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요양원 시설이 한 1000개쯤 되거든요. 7000개쯤 되는, 10,000개쯤 되는데 그 중에 70%가 기독교인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죠?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이런 시설들은, 또 병원은 세상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과 좀 뭐가 다른가? 병원 수가가 좀 낮은가? 뭐가 다르지? 제가 볼 때는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 뭔가 좀 이렇게 성경적인 재물관에 대해서 이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사실 그런 고민으로,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구약의 축복관과 신약의 축복관을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부 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종교개혁 현대까지 이렇게 지금 물질과는 어떻게 지금 흘러왔을까? 또 한국 교회는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오늘날 지금 우리 물질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뭘까?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고민하면서 한 350페이지의 그런 논문을 썼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그래서 지난주는 족장 시대의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족장 시대의 재물관은 사유재산이 의미가 없었죠. 그죠? 공동체 이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이동하기 때문에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렇게 대두가 되지 않았죠. 그죠? 그들은 같이 또 생활하면서 별로 이렇게 서로 물질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또 부러워하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족장시대 재물관의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이 뭔가 하면 바로 축복과 언약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죠.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관점을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 과정의 재물관인데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또는 430년 후에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교환을 중심으로 우리 오늘 출애굽 과정의 재물관은 어떠한지 함께 도전받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 임한 마지막 재앙, 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죠? 한쪽에서는 애굽에 말이죠.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서 애곡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 이게 뭘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오늘은 뭐 성경 안 찾아도 제가 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렇게 초록색 그 부분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죠? 뭐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애굽에서는 장자가 다 죽어가서 말이죠. 뭐 바로왕 궁정에서부터 뭐 이렇게 말단 사람들이 이리까지 직원이나 백성들이까지 애굽 사람 전부 다 장자가 죽어서 말이죠. 통곡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애굽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은금 패물하고 뭘요? 의복을 줘야 나간다. 만약 우리가 그때 그런 상황이라면 줄까요? 그죠? 장례가 났는데, 그죠? 그 슬픔에 잠겨서,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다고 말이죠. 은금 패물 내놓아라. 의복도 내놓아라. 그럴 때 주겠냐고요? 우리 같으면 주겠습니까? 자, 계속해서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주었다고요? 안 주었다고요? 주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약속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참 성경은 언약과 성취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1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4대 후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애굽이거든요. 애굽에서 노예로 이렇게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말이죠. 거기서 탈출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죠? 자, 그럴 때 그냥 빈손으로 나간다고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거죠. 자, 계속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주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죠? 물질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말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거죠. 아마 이것은 400년 노예 생활에 대한 부분적인 보상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금과 은은 후에 성막을 세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에게 구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로 된 거라는 거죠. 그냥 우연이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 나온 예물들은 성소 또는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명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25장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예,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우리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자, 예,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 이제 1절, 2절을 보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해 주시죠. 즉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제 특별 헌금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2절에 보면 헌금하는 자세가 어떠하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어떤 마음으로 말이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바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에 의하면 그들이 드릴 예물의 종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부터 우리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 그까지요. 이 보면 예물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자, 그런데 부자와 가난한 자가 조금 내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물도 그렇습니다. 제사, 제도 특별히 그런 게 있거든요. 동일하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유가 되는 분들은 이런 짐승을 잡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새를 말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금은 놋은 비싼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이렇게 드렸고요. 또 배실이나 염소털 등은 가난한 사람들이 내었습니다. 즉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확실해야 되는데요. 우리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9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지만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박이다. 그러면서 좋아만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나님,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는데 이 물질을 어디다 쓸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감동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께 주신 것이니까. 항상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이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재물을 얻지만, 물론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식사 기도 하는데, 우리 아들이 말이죠. 아빠가 이래서 이렇게 돈 벌어서 엄마가 밥을 만든 건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 그래, 그 말도 틀린 건 아니다.
근데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그죠? 건강 주신 분은 누구지?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분은 누구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지. 그러나 우리가 이건 잊으면 안 되지.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말 하더라고요. 돈은 따라가면 도망친다며요. 돈이 따라와야 된대요. 그죠? 근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제일 제 문제가 내가 수단이 좋아서 이렇게 본 거야. 내가 들어갈 때, 그때가 굉장한 위험 신호입니다. 그죠?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재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재물을 내가 수단과 방법이 좋아서 얻었다 하는 내가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말이죠. 재물에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갑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재물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재물은 언제 왔다가 언제 날아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재물을 주셨는데 이 재물을 어디다 사용하라고 주셨을까요? 사용 용도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재물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참 요즘에는 우리가 교회를 짓는 일이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개척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대출 자체가 막혀 있어서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주신 것은 말이죠.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라. 저는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물론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의 그 교회, 하나님께 제게 도전 주셨던 것은 1,000만 원의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죠? 1,000만 원으로 땅을 사고 그런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게 엄청납니다. 지금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저희 교회는 동남아시아에 물론 저희들이 전적으로 다 짓는데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죠. 건물을 산다든지 또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결정적인 그 부분에 힘을 실어드린 것 뿐이죠. 지금 20년이 지나서 제가 가만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 최소한 말이죠. 지금 내 교회를 이렇게 위해서 제가 섬겼는데 교인들이 말이죠. 1,500에서 2,000명 정도 모입니다. 그죠? 하나의 교회로 시작해서 5교회, 6개, 어떤 데 10교회.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말이죠. 그죠? 그 지역의 일꾼들 되길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가지 않아서 모르지만 또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 이 땅 내려다 보실 때에 꼭 교회가 필요한 곳에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 일에 이렇게 힘쓰겠습니다. 왜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모이고 참 얼마나 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도 모르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즉 우리의 재물이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가 어떤 용도일까요?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랍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의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즉 복음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 위해서 선교사들 위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껏 이렇게 섬겨드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즉 복음 사역에 필요한 부분을 협력하는 일에 우리의 재물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떤 용도로 우리 재물이 사용되어져야 될까요? 우리 신명기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구제하고 돕는 일은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죠?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 우리가 이렇게 섬겨드리는 그 일에 우리의 또 재물이 사용되어져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보면 저희들이 우리 지역을 우리가 섬기면서 한 10년, 한 15년 전부터 15년 전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 지역에 좀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도 이렇게 나라에서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법적인 규정을 따지면 사각지대를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알고 동에 찾아가서 꼭 이렇게 동에서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그런 명단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힘 닿는 대로 그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지역에 이렇게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분들이 계시면은 꼭 제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또 우리 아파트에 뭐 또 이렇게 발이 넓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 일은 우리 지역에 교회가 좀 섬기면 참 좋겠습니다. 뭐 저희들은 모르니까 그런 정보를 드리면 또 우리가 힘껏 또 섬겨드리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에 우리가 또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가 기아 대책에서 이제 섬기면서 매년 우리 강남 이 지역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말이죠. 한 1억 정도를 이렇게 장학금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말 필요한 그런 곳에 같이 나누는 이런 용도에 우리 물질이 사용되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2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특별히 우리 외국인들이 그죠? 앞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지금 한 700만쯤 되는데 한 1000만 정도가 외국인들이 아마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그 인력 부족 때문에 어려울 거다. 이미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거주하고 생활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가운데는
불법 체류자들도 있죠. 정상적인 채널로 온 분들보다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때로는 교회에다 도움을 청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 가라? 교회 가라. 뭐 저희 교회도 주변에 우리 중국집에 일하는 우리 어떤 청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국에 있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가면 목사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좀 힘이 되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월급이 6개월이 밀렸는데 주인이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사정이 어떨지 모르는데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뭐 부탁하면서 반 또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뭐 이런 어조로. 그리고 며칠 후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6개월치 다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힘이 돼 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우리 사회는 아직도 좀 이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와 고아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말이죠. 막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출애굽 22장 25절. 자,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참 예민한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자 문제, 돈 빌려주고 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내 형제에게, 지금 이제 구약에서는 말이죠.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받지 마라.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 받아도 된다. 어떤 분 묻더라고요. 그럼 은행은요? 그걸 칼같이 받아야지. 그죠? 그건 뭐 이렇게 당연히 받아야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참 당시에는 이렇게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돈을 빌렸는데 원금은커녕 이자도 내기도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경우에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되더라? 만약 이렇다고 합시다. A 권사님이 B 권사님의 돈을 빌려줬는데 말이죠. 뭐 이자는 뭐 얼마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안 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성경에 형제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성경의 적용에서 좀 다른 차원이니까 좀 기독교 윤리 그 부분 다룰 때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런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26절, 27절 어려워서 말이에요. 지금은 그리 별로 없지만 전당포에 뭐 카메라도 맡기고 시계도 맡기고 많이 했죠. 그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나?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그죠? 당시에 이제 이 겉옷은 말이죠. 이보라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해가 지거든 돌려줘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그 규정을 만들었죠. 즉 가난한 자들이 무시당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실 터인데 이는 부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식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6년 동안은 파종해서 소산을 먹고 말이죠. 7년 때, 그 안식년에 그랬거든요. 7년의 때는 거두지도 말고 말이죠. 묵혀두라 그랬거든요. 땅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땅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소산을 내고 이러니까 땅이 병들죠. 그래서 요즘은 농약 안 치면은 제대로 농사가 되나요? 과실수를 키울 수 있나요? 정말 어려운.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누가 이렇게 먹으라고요? 가난한 자들이 그냥 그걸 먹도록. 그리고 이제 과일이 열려도 얼마 남겨두고 마지막까지 따지 마라. 그거 따고 싶더라도 더 남겨두십시오. 그죠? 어쨌든 이런 사회복지를 구현해내는 일은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압박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따뜻한 배려를 해주면 이루어집니다. 사회복지가 말이죠.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나라는 이런 거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것은 나중에 말이죠. 나라가 유럽의 복지나 이런 모든 것은 전부 다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비중이 높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조금 차원을 달리게 된다. 그 부분은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떻게 달리할 수 있느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병원이 이렇게 개업을 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이제 환자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일부를 선교사님 후원합니다.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병원이 이렇게 영업을 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좋은 약과 의료시설을 조금 더 낮게 일반 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어디든지 이렇게 똑같이 벌어갖고 말이죠. 남으면 그 선교하고 이런 그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좀 다르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부금을 조성해서 말이죠. 기부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제 기부 문화가 잘 안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통합 측에서 했던 실로암 안과병원이 있거든요. 그 병원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서 말이죠. 한 사람이 이렇게 눈을 검사해서 이분은 수술하면 개안 수술하면 눈을 뜰 수 있겠다. 이 판정이 되면 수술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 이렇게 수술하는데 30만 원입니다. 역삼동에 있을 때 저희들이 커피 자판기 수익으로 10명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좋은 약을 싼 가격으로 가능합니까? 우리는 기부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구한 것도 동일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출애굽 과정의 우리 재물관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는데요.
관찰 질문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 은금 패물과 의복을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언약이 성취된 거죠. 재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될까요?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돌아봐야 할까요? 우리 고민하면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